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함께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무엇보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우리 함께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드시 나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네, 그 믿음의 확신으로. 비록 내 환경이 어떻고 내 상태가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반드시 오늘 하루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머리에 각인될 때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1장에서 11장까지가 바로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고 한다면요,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선민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1장에서 11장 사이까지는 4개의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노아 대홍수, 바로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노아 대홍수 부분을 우리 살펴보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역시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축복의 내용이라고 했을 때 바로 아멘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자, 지금 노아에게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거는 딱 하나가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근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근거예요. 예, 맞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절대적인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대홍수를 통해 보여주셨고, 염대 산 가운데 내가 이렇게 개입해서 은혜를 주고 있어라는 걸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지금 하나님 당신의 절대적인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대홍수 심판을 종결하시다 이 땅에서 물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한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다시 당신의 능력으로 노아와 그 아들들을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노아 대홍수 이후에요, 땅을 재건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게 될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을 축복하시는 분은, 자,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엘로힘. 네,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엘로힘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제가 하나님의 신명,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낼 때 엘로힘은 무엇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네, 역시 또 팝송이. 네, 지금. 자, 엘로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와, 칭찬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맞습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고요. 여호와는 무엇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나요? 약속. 여호와는 약속입니다. 아, 질문이 잘못됐네요. 여호와를 물어봤었어야 되는 건데, 자, 여호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있죠. 앞서 지금 노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 본문을 봤지만 번성하게 되리라, 그 근거는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에 엘로힘.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말씀을 믿는 자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실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는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신다고요?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친히 통치하시며 보존하시며 유일하게 축복을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지금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지금 이 말씀 시편 103편 9절 말씀에 하나님, 이 여호와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약속의 하나님, 그 이면에 뭐가 있겠습니까? 엘로힘이 들어있어요. 네, 이 약속 가운데 전능이라는 속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결국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하늘을 세우셨듯이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엘로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의 아들들을 축복하시는 거고요. 사실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 오늘 오시는 분들이 이 엘로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왔어요. 네, 근데 딱 나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지금 아멘은 잘 나왔다. 예, 마음에 시험이 있었는데 잘 나왔다. 네, 시험 없이 나오신 줄 믿습니다. 저는 자,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올 때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그 순간에 시험을 이기고 나온 자들은 반드시 말씀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피곤한 육신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걸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극복하게 하실 때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결산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결산해 주신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엘로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아들들을 축복하시는데 집안의 대표자인 노아뿐만 아니라 지금 그의 아들들에게도 직접 축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길 바란다고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영적 대표격이 맞습니다. 한 가정의 대표자로서 내가 영적으로 책임지고 기둥으로서 내가 나아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셨어요. 자, 여러분들 나아오시면 지금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의 간절한 니즈와 그들의 영적 필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보통은 대표에게 언약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한 가정의 대표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축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끝나세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르다는 거죠.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는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에게도 직접 축복해 주고 계세요. 왜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들 각각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야 할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들 후손의 축복의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기 부인한 그 순종의 마음으로 인해서 이 예배를 우선 드리는 결단의 의지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지금 새 역사의 주인공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홍수를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홍수로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수로 황폐하게 된 이 세상에서 새 삶을 시작해야 되는 노아의 가족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가보시면 보통 선교지를 도시로 갑니까? 아니면 척박한 곳으로 갑니까? 척박한 곳으로 가시죠. 그곳에 가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그럴 수 있죠. 제가 아시다시피 충영교회에서 양구로 간 적이 있습니다. 양구로 갔을 때 제일 먼저 보인 게 뭘까요? 그러니까 다 반대했었잖아요. 다 대형교회에서 어떻게 거길 가냐. 근데 제가 양구로 갔을 때 제일 먼저 든 거는 양구로 갔을 때 겨울이었습니다. 예, 벌써 이제 시골의 삶을 아시는 분은 한숨이 훅 나오시는데 눈앞에 보이는 게 눈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참고로 양구는 시가 아닙니다. 군인데 제가 있었던 곳은 리예요. 네, 리. 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막막한 거예요.
여기서 무슨 목회를 하라고 나를 보내셨을까? 내가 어쩌자고 여기 결단을 했을까? 막막한 거예요. 여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곳에 살아가시는 분들을 얘기를 들었을 때 양구가 환경이 척박합니다. 예, 양구가. 그 양구하면 뭐가 유명한지 혹시 아시는 분? 시래기. 예, 벌써 뭐가 나와요? 시래기. 시래기가 뭐죠? 무청을 말린 거. 유명한 게 겨우 뭐예요? 무청을 말린 거. 그 다음 유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메론은 제가 얘기해서 앙신 거고요. 다들 모르셨잖아요. 군대입니다. 자, 군대요. 군대 하면 또 뭐가 생각나시죠? 척박함. 그러니까 기껏 거기서 유명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곳에 딱 갔을 때 제일 먼저 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앞서 맞이했었던 것은 황폐함입니다. 척박함이에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새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방주 안에 지금 식량이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1년치만 넣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생계가 지금 굉장히 걱정될 만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지금 뭘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셨어요. 진짜 아멘이 나오십니까? 근데 축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갑자기 막 과실이 막 샘솟고 축복을 주시니까 없던 아무것도, 예를 들어서 양구 그 땅에서 갑자기 도시 막 건물이 생기고 이럽니까? 아니에요. 축복이 뭐죠?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믿음이 너무 대단하신데요 지금? 축복이 뭐라고요? 저한테 양구 갔을 때 하나님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넌 여기서 나의 일을 하게 될 거야. 근데 제 눈앞에 뭐만 보여요? 눈, 벌판. 이전에 저 어디 있었다고요? 도심 한복판, 중형교회, 본당도 성가 같은 곳. 거기서 많은 15,000 성도님들하고 함께 하다가 갑자기 몇 명이에요? 90명.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노아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지금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으로 뭘 주셨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말씀. 네,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잖아요. 놀랍게 노아는 큰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에 아주 큰 힘을 얻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으로 멸절된 인류를 재건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노아 왜 남겨두셨다고요? 멸절된 인류를 재건하기 위해 남겨두신 것이지 노아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의 능력은 딱 하나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믿음과 순종. 그게 노아의 능력이에요. 저는 이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아델포의 성도님들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노아에게는 번성할 거야. 너가 내 능력으로, 내 이 축복의 말씀으로 번성할 거야. 그거의 근원이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능력은 믿음입니다. 나의 능력은 순종입니다. 예, 맞아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노아는요, 홍수 심판으로 멸절될 인류를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은 오직 믿음이었고 오직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제2의 조상이 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동일한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선포하게 하셨는지 아시겠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축복하십니다. 근데 축복하기 전에 뭐부터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것이 내 입장이 아니에요. 내 판단이 아니에요. 제가 왜 양구 말씀 드렸겠습니까? 저한테 약속의 말씀, 이 사역을 통해서 너는 분명히 무언가를 이루게 될 거야. 내 일을 하게 될 거야. 지금에서야 당시의 삶이 얼마나 저에게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지 알지만 그 당시에는 뭐가 보이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뭐가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먼저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함의 약속으로 믿는 자들, 축복으로 믿고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는, 엘로힘의 하나님께서는 비단 구원받은 노아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온 우주,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물질을 많이 벌어라, 갑자기 헤라클레스가 되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고귀한 사명을 지니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구속사의 주역입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주역이 되는 여러분들 각각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깊은 관심을 보이시며 축복하여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걸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나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 나에게 그래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라고 하는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사단은 상황을 보게 합니다. 사단은 지금 내 눈앞에 상태를 보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면 사단은 제 눈앞에 뭐만 보이게 한 거예요? 눈만 보이게 해요.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걸 보게 합니다. 여기에 가능성을 내가 판단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보게 합니다. 말씀을 믿게 하고요. 그 말씀에 성취하는 과정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거예요? 상태가 아니에요. 상황이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 맞습니다.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 나의 삶인 것이지 내 눈앞에 상황이 내 삶이 아니에요. 나랑 연관짓는 사람이 내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천성을 향해 날마다 걸어가는 삶입니다. 결코 이 땅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고요. 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삶인데 이 결산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내 눈도 아니고 내 귀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산을 아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여 헛되지 않은 믿음의 여정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 그분의 축복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을 날마다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 새벽 기도회는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내 오늘 하루의 삶이 이 약속을 성취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오롯이 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말씀이 나의 삶입니다. 맞아요. 말씀이 나의 삶인 것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편 8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구원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있다고 했어요. 자, 아까 여호와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약속. 약속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게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의 복은 누가 받는 거예요? 주의 백성, 즉 말씀을 믿는 자들,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의 충만함으로 만물을 다스릴 능력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능력은 심판, 즉 범죄하기 이전과 이유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 전에는요, 영적 권위로 생물을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그러한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이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 땅을 다스려라. 번성하라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범죄 이후에 다스릴 만한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대책을 마련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러한 생물 안에 인간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 인간이 계속해서 생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안배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많은 우리 이제 학생들이 중고등부 정도가 되면은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이고 식물인데 우리가 임의로 먹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지금 뭘 주셨어요?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여주셨다.
바로 여기에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물 안에 부여하신 그 두려움이 인간과 생물 간의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새로운 유형을 지금 창세기 9장 2절부터 가져오게 된 거예요. 따라서 모든 생물들은 누구의 세력 안에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세력 안에 있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의 관할을 받는 위치에 있게 된 것이 창세기 9장 2절부터라는 것이죠. 인간이 짐승을 기들여서 가축으로 기르고 동물을 사냥할 수 있는 까닭도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을 무서워하는 마음, 그래서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창세기 9장부터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대홍수의 멸절 중에도 노아와 노아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신 것처럼 사람이 이 동물을 다스릴 때 생명 경시 사상이 나오지 않도록, 즉 이런 보통 그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개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자, 뭐라 말씀드렸어요? 생명 경시 사상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즉 식용과 같은 반려묘, 반려견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금기사항을 두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소를 음식으로 주신 것처럼 홍수 후에 동물도 음식으로 취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살아있는 동물들만, 그것도 허락된 동물들만 먹을 수 있도록 한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그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러면 피를 빼고 먹어도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용하셨지만, 아까 4절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지금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는 먹지 말라라는 규정을 두심으로 피를 먹는 것은 금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피 빼고 먹으면 된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자, 피는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무엇보다 피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생명 자체. 예, 이 피는 생명 자체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즉 함부로 먹어도 된다는 겁니까? 함부로 먹지 말라는 겁니까? 함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죽이는 거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 유지를 위한 거면 모르겠지만 먹을 것이 막 차고 넘치는데 나의 어떤 식욕을 위해서 찾아서 먹을,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피를 흘린 자를 찾으시사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인간의 종엄성을 훼손한 자에게는 철저한 공의로서 보응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생명을 경시하는 자, 그거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경시하는 걸로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피로 갖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살인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특별한 방편을 마련하시사 과도한 복수로 인한 사회 혼란을 막으셨습니다. 더불어서 당신의 피조물을 말 못하는 피조물이라고 해서 경시하는 사상도 미리 미연에 방지하셨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살인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엄격하게 적용하실 것을 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생명의 소중함을 천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처럼 인간의 피를, 정확히는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의 수건이기도 하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삶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회복해가는 과정이에요. 나의 모습은 점점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말은 180도 바뀌었다, 이런 말들이지, 아, 내가 원래 성격이 어떤데,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한 거랑 동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변화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변화로, 그러니까 더 악해지거나 더 세상적이거나 더 인간적인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아예 나의 삶이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바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피조물들의 생명보다도, 물론 그 피조물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보다도 인간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 생명의 존엄성을 그 무엇보다 뚜렷이 보장받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면 회복하는 자들은 점점 더 생명력이 강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건강과 그 영혼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나는 무언가 세상적으로 내 직성도 풀리고 내가 무언가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생명력을 점점 깎아먹게 된다는 거죠. 예, 실로 인간의 생명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바로 이 문장 하나 때문에,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근본적이고도 변경할 수 없는, 저따 고백하실게요, 존엄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이거예요. 이걸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죠? 인간이 악해져 가면 무엇부터 상실하게 되나요? 인간성, 생명의 존엄성, 이것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더 회복해 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선한 영향력, 그래서 사회가 점점 생명의 존엄성을 놓치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 시대가 변화되는 거, 그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각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나의 완악함, 나의 연약함을 당연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점점 더 선해지는 거,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지녀가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바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다라는 그 점에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이라는 거, 그 사람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악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살인하는 거, 생각으로 살인하는 거, 행동으로 살인하는 거 모두 다 죄악이 된다는 거죠.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창세기 9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너희는, 이걸 원어로 보잖아요. 너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은 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통 성경에서는 대표자를 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유례 없이 이 너희에는 누가 포함됐다고요? 가족이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지금 아담에게 주었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성취할 노아와 그 가족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된 명령은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노아로부터 자손이 나와서 오늘날 지구를 다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서론에 하나님의 여러분들, 특히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을 축복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의 축복을 자녀의 축복까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근거지로 삼고요, 땅을 잘 보존하고 다스림으로 인해서 노아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서 헛되지 않은 삶을, 유의미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헛되지 않은 삶은 비단 나의 삶이 아니에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반드시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대가 흘러가는 거,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 그것도 나의 때보다도, 자, 지금 노아의 때보다도 셈, 함, 야벨을 통해서 더 번창하지 않았습니까? 더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마중물 삼아서 나로 인해 나의 자녀들 때를 더 흥하게 하겠구나. 자, 지금 그 근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어쩜 내 눈에는 그 근거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노아의 눈에는 근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거는요, 그 안에 불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면 불만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방주 안에 불만하는 연약한 자녀들, 양식도 거의 간당간당해서 끝난 현 상황,
눈아픈 척박한 환경. 근데 하나님은 축복을 뭘로 주셨다고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맞아요. 어쩌면 여러분들 눈에 나의 자녀의 연약함만 보일 수 있습니다. 내 현실의 삶의 어려움만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하는데 난 지금 축복이 나에게 실제가 안 된 것처럼 어려운 환경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 것처럼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근데 내 자녀와 내 배우자는 죄송합니다. 철이 안 든 것처럼 믿음의 중요성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이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이 시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노아처럼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일가족들이 황폐화된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모든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미 모든 조치를 취해 주셨는데 노아 눈에 지금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는 건 오직 단 하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항상 세심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당신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다만 그 이전에 먼저 무엇을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시고 그 이후에 무엇을 보십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거 보세요. 그거 보고 계세요. 내가 믿는지. 그래서 아까 앞서 우리가 뭘 선포했죠? 믿음과 순종을 보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이미 여러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믿는지, 그리고 그 말씀 믿고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계세요. 그러고서 그 말씀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그 필요를 채우는지 보게 하시는 과정,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성도님들이 삭막한 이 세상에서도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라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의 결과 덕분이에요. 나의 모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당신께서 강권하여 이끄시는 하나님의 배려, 그 가운데 의지는 누가 갖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의지를 지키기 위해 당신께서 친히 결단하시고 당신께서 친히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나는 힘겨워 보일 수 있습니다. 내 눈에는 아까 연약한 종이 양구에서 봤던 눈처럼, 노아가 지금 보고 있는 환경처럼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어요. 적박해 보이고 가능성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대체 내 배우자는 언제 믿는 거야? 내 자녀는 정말 믿음 생활 어떻게 할 거야? 내 현실의 삶을 이거 어떻게 문제 해결할 거야? 그런 것만 보일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배려가 없다고 한다면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무익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자, 지금 먼저 근거를 뭐로 잡으시라고요? 예, 여러분들 숨 쉬고 있는 거. 난 지금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살아있어야 기회도 받습니다.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살아있어야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된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바라옵거나 없기는 언제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와 보호자가 되심을 명심하시는 가운데 나를 의지하시면 안 돼요. 내 눈을 의지하거나 내 눈을 신뢰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결과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이제 중형교회에 있었을 때 같은 비전을 받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동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럴 리가 없다고 하고서 교회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믿음으로 갔습니다. 지금 그 친구 사역할까 안 할까요? 사역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역 안 하고 있어요. 대놓고 말씀드리면 충청도 가서 부대찌개집 하고 있습니다. 웃으라고 드린 말씀이 아닌데 갑자기 부대찌개에서 이렇게 웃으셔서. 이유가 왜냐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목회자로서, 목회자는요 연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예,
다들 되게 아무렇지 않게 그렇지 목회자는 연단을 받아야지. 예, 근데 목회자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연단을 받아서 성도의 삶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하심의 무서움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체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이 어떠한 과정 경지 먼저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온실속 화초처럼 있게 된다고 한다면 절대 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불행히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때로는 여러분들을 온실속 화초처럼 보호하시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광야로 보낼 때가 있어요. 광야로 보내서 그 험난한 세상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아멘을 종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헛되지 않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사명을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아멘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여러분들 반드시 목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목도하시길 바래요라고 안 했어요. 반드시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오늘 하루의 삶에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